믿음의 걸음을 지키고 실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말에 호들갑 떨다가 족박을 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침착하면 지킬 것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움직이면 실수한다 하는 이야기지요. 조금 더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었더라면 호들갑 떨다가 족박 깨지 않습니다. 또 대박을 꿈꾸다가 족박을 차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속히 잡은 성공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섣부른 성공, 남을 흉내내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비교하고 남을 흉내내고,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나무도 자꾸 옮겨 심으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 수분이 많아도 되는가? 적어도 되는가? 그런 것을 알고 적당한 토양, 자기 토양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삶의 토양,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운명은 아니지만 분수에 맞게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하나씩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귀농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이제 시골 가서 농사 짓는다고 처음부터 욕심 부리고 3,000평, 5,000평 그렇게 시작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농사도 모르고 토질도 모르고 어떤 것이 잘 자라는 종자인지 종자도 모르면서 농기계라는 농부기는 다 사고, 그렇게 되면 운영도 못하고 부담이 돼서 쓰러집니다. 그저 텃밭 가꾸듯이 정직한 땀을 흘리고 시골 생활에 적응하고 하나씩 하나씩 넓혀가야지, 처음부터 수천 평의 농기계에 그렇게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피아노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시계가 시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피아노는 피아노를 만든 대사가 있고, 시계는 시계를 만든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의미에서 내가 나를 잘 알고 나에게 맞는 가장 복된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은 그냥 자꾸 덤벙대고 실수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나에게 맞는 바른 길,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과 내가 서로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구자,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나의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상속자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직 믿음이 어리지만 순종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밤에 깜깜할 때 내 앞에 차가 있으면 미등을 보고 따라가기가 쉽지요. 근데 앞에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시골 깜깜한 길을 운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비까지 오면 정말 앞이 안 보이고 힘듭니다. 혹시 오늘 내 인생의 시야가 내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이고 깜깜한 분은 안 계십니까? 이제 나 혼자 앞장서지 말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지혜가 충만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편법을 쓰고 실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와 감정이 똑같은 사람이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뛰어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은혜 받았으니 너의 조카에게 양보해라. 하나님이 마음의 소리를 주실 때마다 그 소리를 순종합니다. 정말 무례하고 감사를 모르는 조카 롯. 그가 다른 나라 군대에 잡혀갔을 때도 집에서 길리운 군사를 데리고 목숨 걸고 찾아가서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눈여겨 보신 것은 그가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깨닫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새도록 던져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닷가 어부 출신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따님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빈 털털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에게 배를 빌려주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순종심을 발휘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미 씻어버린 그물, 남의 말을 듣고 다시 던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알아. 이 전문가는 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실패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베드로는 그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닫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같이 거룩하신 분 앞에
이 죄인이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주님으로 발견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너로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순함이 있었고 투명함이 있었고 순종성이 있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위대하게 기록되고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기록된 것은 다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잘 순종하는 순종심 때문이었습니다. 자녀 중에도 누가 이쁩니까? 말 잘 듣는 자녀가 이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지마라 이래는 애굽에도 내려가고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창피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부족한 점보다도 아브라함의 순종심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로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자식이라야 된다. 하늘의 뭇별을 보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지만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무시하고 그 약속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한 엉뚱한 자식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실패하고 기다리는 일을 실패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길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다가 훨씬 더 손해보고 불필요한 문제가 일어나고 한동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이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다 알지 못하고 믿어야 할 만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실수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네 몸에서 너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립니다. 정말 이루어지리라고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인데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나이가 85인데 어찌 내가 자녀를 낳겠느냐? 이상하게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옆집의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결혼하고 손주도 보고 그러는데 그 옆집의 아이를 볼 때마다 속상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혹시 내가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고대 사회의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요 약점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사라가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이것은 신앙의 탐구심이요 영적인 호기심입니다. 내가 여인으로서 하나님 왜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 약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신앙적인 탐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신앙적인 탐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장점이 많기를 바라고 약점이나 부끄러운 것은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는 내 약점 때문에 내 부끄러운 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씨 말 한마디 하려면 온 몸을 비틀어야 되고 근육에 힘을 줘야 되는 송명희 씨, 그런 심각한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점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령한 세계를 열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생산치 못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허락한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왜 나는 아기를 가지지 못할까? 왜 오늘 내 모습은 이러할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신앙적 탐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일들을 실망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틀렸어. 이제 나는 애기 낳기는 틀렸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편법을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이 사라의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일치됩니까? 반대됩니까? 반대되죠. 이 사라는 출발을 잘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도 그 잘못된 출발에 참여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건 아니야. 우리 몸에서 우리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현실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구세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알았습니다.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던 그 시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전적인 믿음, 전적인 순종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에 걸음걸음 고비고비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값 없이 돈 없이 자격 없이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제 더 이상 헛된 것을 위하여 낭비하지 말고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실패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이 세상은 나를 속이고 세상은 나를 거절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값없이 돈 없이 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하여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만큼 그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 주셨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는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사라도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는 햇불로 그 재물을 받으시고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고통 없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도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햇빛처럼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니요, 그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를 얻어야 되고 믿음의 자녀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자기 믿음도 지키고 사라의 연약한 믿음도 붙들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마저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선배 말을 들었다가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안산, 수원, 평택, 천안까지 한 두어 달 동안 계속 다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사 평택에 정착했지만 실은 그 이전에 수원에서 준비하다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당도 얻었습니다. 한 40평. 또 한 13평 아파트 전세로 얻고 저 수원 인계동 언덕 높은 곳입니다. 이 북쪽으로 쳐다보면 인하대학교, 인하대병원이 다 보이고 남쪽으로는 인계동의 동대가 다 보입니다. 수원에 아는 선배님이 계셔서 거기가 좋다 하여 수원을 잘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차 길이 막히고 계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집도 다 이사 오고 예배당도 얻었는데 지금 이 예배당이 지금 파기하게 됐습니다. 그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택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그 옛날 지하실 30여 평 모든 조건과 환경이 수원보다는 못했지만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세워야 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예배당 건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최 5년 만에 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그때 얼마간의 성도들이 떠나갈 사정이 있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 외에 거의 그때 만났던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까지 함께 한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생각에 사람 소리 듣고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인계동 산흔덕에 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동네 2개뿐이니까 야 나도 시작하면 되겠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평택은 수원보다 멀죠. 그때 제가 사는 곳이 안산이었으니까 이 평택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하실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수원보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택 땅에 보내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안내, 그것이 그럴듯해 보여도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면 거기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어려워 보여도 순종하면 확실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늦어도 돌아가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빨리 성공하는 길로 친구 따라 사람 따라 가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안내를 받겠습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실패 중에도 진정한 성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순종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 누구는 어떠한데 비교하는 마음, 세상 출세, 세상 영광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저의 헛되고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참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이 기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새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는 사망의 잠에 들지 않도록 원수가 나를 이겼다, 마귀가 나를 이기고 박수치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잠든 사람은 도적이 와서 다 훔쳐가도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갔는데 그는 바로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 그의 부인 사라였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 가족의 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뿌리치기 어려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을 뿌리치기가 어렵죠. 사람은 내가 아끼고 귀히 여기고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으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다가오는 유혹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가 나의 가장 큰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연속,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엄청난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직도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만큼 알지 못하고 믿어드릴 만큼 믿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조급한 성공의 길을 조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의 유혹을 조심하고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내가 실패하겠느냐? 자기 과신을 버리고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셔서 이제 지나간 실패, 지나간 아픔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 새 인생,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청에도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실수해도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실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믿음 성장이 더디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